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시인 밀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통제하면서 자기 감정과 또 그런 욕망을 다스리면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기 감정을 그리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폭군이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절제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절제하지 않으면 몸을 파는 여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오히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넘길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가득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으로 민족을 구원해줘야 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가 법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어서 모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법이 없이 법을 따라 살지 않냐고 자신의 감정,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인간은 삼가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심장에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곁길로 본능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계셨지만 하나님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가 깊어진 그런 상황이 오늘 사사시대입니다. 본문의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할 땐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통제가 없고 절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떤 레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18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의 한 사람을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단지파와 만나서 한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타락한 모습이 보였는데, 계속해서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거리가나 삼가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런 형태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성직자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구별된 성직자죠. 일반 백성들보다 자신을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성직자이죠. 그러나 첩을 취해서 자신을 더럽히고 악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첩을 취하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갈을 취했고, 이삭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사사들도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여러 사사들이 있었죠. 삼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드온도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같이 가정들이 불안했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그 가정이 아내들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피비린내가 납니까? 다윗 가정에도 자식들끼리 죽이잖아요. 아버지도 죽이려고. 야곱도 아내가 4명이어서 자식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그 아내들과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들도 경쟁 속에서 이름을 짓죠. 야곱의 가정에 특별히 그런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성직자가 첩을 취했다 그랬어요. 성직자들, 교회 중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와 교회가 무너집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법 없이 살 때에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직자들,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 지도자들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은 타락해도 그래도 지도자들만큼은 성결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인이 죄를 지으면 신문에 별로 나지도 않아요. 큰 죄인데도 신문에 안 나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조그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탈이 생길 때는 막 대서특필하죠. 신문에 크게 내죠.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성결하고 윤리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사회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정직자들,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산 성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남을 속이는 것도, 거짓 행하는 것도 밥을 먹듯 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의 법에 올곧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 전혀 빛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거룩과 정직과 그리고 올곧은 삶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바른 길을 세상에 제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말에도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이 되십니까? 세상은 소금물과 같아서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은 마실수록 갈증하고 목이 탑니다. 세상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과 같아요. 더 갈증과 더 목마름이 깊어집니다. 오직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는 일에 더 갈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갈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말이죠.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나를 마셔라. 나는 생명을 주는 생수다.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실 때 성령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한 번만 깊이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잖아요. 말씀을 주신 사도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고 세상의 취미를 사랑하고 세상의 오락을 따라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장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갈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습니까? 심각하게 영적인 갈등이 생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전 세계를 사무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경고를 듣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더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멀어지고 예배 멀어지고 왜? 구실이 생겼잖아요. 교회 가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고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엄청난 이 유튜브의 상에 설교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쏟아져 가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주일이고 설교가 쏟아져 나가니까 그것으로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설교 듣는 줄 아세요? 입던 옷 그대로 세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 마시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면서 설교 듣고 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골라서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경건일까요?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갈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은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직들도 똑같아. 기도합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기도합니까? 몸보신을 해야지. 이런 때 집에서 건강 지켜야지. 기저질환 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능히 움직일 수 있고 능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핑계 삼고 점점 깊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이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수십 년간 믿어왔던 믿음이 한꺼번에 바닥에 주저앉는 현상들이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게 만드는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한나의 무릎 꿇는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엘리 제사장, 영적인 암흑 속에서 자식들조차도 제사장들인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인데도. 이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한나가 기도함으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오도록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어느 시대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소망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이제 또 사무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고독한 길이요, 절제하는 길이요, 그러나 빛이 되는 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우리 교회에 내 심장에 충만히 임재하셨어. 성령으로 임재하셨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와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일어나도록, 그리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으므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도자들, 기도의 통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